어떤 사람이 하루는 임금에게 나와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방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청하자 임금이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들고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오라.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말고 제 시간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명하기를 칼을 빼들고 저 사람을 쫓아가다가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기름을 흘리게 되면 가차없이 목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거는 임금의 명령대로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이 모습을 본 임금이 그를 칭찬하면서 묻기를 길 옆에 있는 가게들을 보았느냐 라고 묻자 그는 기름에 정신을 쏟다 보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렇게 살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집중의 원리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험이 그렇듯이 시련 또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도 있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집중의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을 겪게 되고 그 시련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무엇에 집중할 때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좋은 해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한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냥 한 달 정도 된 그때였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출애굽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 시점이 불과 한 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비록 광야의 여정길이긴 하지만 새로운 그 삶을 향하여 인도해 가고 가시는데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떡 실컷 먹고 고기 실컷 배불리 먹을 때에 하나님께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 이것이 원망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만나와 관련해서 세 가지 룰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룰은 뭔가 하면 만나를 내가 내려주는데 날마다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며칠 분량 혹은 일주일 분량 혹은 한 달 분량을 한꺼번에 그렇게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에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룰입니다. 두 번째 룰은 뭡니까?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만나는 내가 내려주겠다. 그러나 거두는 건 누가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만나는 내가 내려주지만 너희가 거두지 않으면 결코 그 만나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룰입니다. 세 번째 룰은 뭡니까? 내가 정해준 방식대로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준 방식, 정해준 방법대로 그렇게 만나를 거두라는 겁니다. 거두는 방식이 뭡니까? 첫째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날까지 이틀째 분량을 갑절로 거두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두는 방식은 뭡니까? 두 번째 거두는 방식은 뭡니까? 너희는 각 사람의 분량만큼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의 분량이 이걸 얼마로 정해 주셨어요? 한 오밀씩만 거두라. 세 번째 방식은 뭡니까? 만나를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내가 정해준 방식대로 만나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좀 편하게 쉽게 그렇게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까다로운 룰을 정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하여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만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룰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시고 보기를 원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보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룰을 따라서 말씀과 방법대로 만나를 거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고 또 욕심을 내서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둔 자들은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못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혹시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만나를 내가 내렸을까 해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자 또한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룰을 지키며 말씀대로 만나를 거둔 자들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온전히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넓게 적용해 보게 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리하면 비록 삶의 여정이 광야처럼 힘들고 곤고할지는 몰라도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피고 돌보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형통하게 사는 방법, 비록 광야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지만 풍성하게 그 광야의 여정길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요즘 대부분의 그 시간을 통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하와 또 예언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왜 내 말 안 듣냐 그 얘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안 망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핵심 골자는 그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길고 복잡할지 몰라도. 근데 참 말 안 들어요. 왕정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이 광야의 여정길 혹은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참 말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시고 보기를 원한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일용할 분량만 내려주셨겠느냐? 한꺼번에 좀 편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이렇게 주면 참 좋은데, 왜 매일매일 번거롭게 까다롭게 그 룰을 정하셔서 그 일용할 양식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주시겠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광야의 여정길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광야의 여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심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보기를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들이 밭을 일구었거나 수고하고 땀을 써든 열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찾아보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광야에서 그 만나가 얼마 동안 내렸다고 했으면, 광야의 삶이 다 끝나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건 알지 못하건, 감사하건 감사하지 못하건,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꾸준히 내려주신 거예요. 이는 곧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감사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광야에서 끌고 오시면서 광야의 어려움을 모르겠어요? 알죠. 다 알죠. 불편한 거 알죠. 힘들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 내려주겠다 이거죠. 물론 없는 거 많다.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 많다. 그러나 그거는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훈련의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대하여, 왜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 대하여 시험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하여서 더 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모든 시련을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더 강하고 더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그 시험을 능히 이겨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되겠지만 광야가 끝나고 나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더 풍성한 삶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 뭡니까? 광야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더 풍성한, 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더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의도를,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끊임없이 그들이 갖는 인간적인 그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핍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곤고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믿는 자이가 믿지 않는 자이가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이죠. 이러한 힘겨운 그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 감당해 가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하는 거예요. 마냥 힘들어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인가? 마냥 힘들어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인가? 마냥 힘들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인가? 마냥 힘들어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넌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은 내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와 목적은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어떻게 시험하든지 간에 그 시험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집중력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의 시험들을 잘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강하고 오히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광야 같은 삶의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더 새롭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아멘 아멘.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 한 번 더.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아멘 아멘.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아멘.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하심 날 강건케 하시.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세대의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기 위하여 시험하신 하나님, 시험하시면서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선한 목적으로 늘 시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의 여정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시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광야의 여정길을 넉넉하게 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새해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시험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날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승리하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제 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